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4절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멸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난한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으니 저기를 보좌에 큰 근세를 주더라.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상처가 있는 이성이 되고 용이 짐승에게 근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 짐승 같은 누가 너희 이를 더불어 싸우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로 성령 기도 나와서 기도조 종말의 진리, 요한계시록의 진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4절 말씀을 갖고 신령 환란 시대에 등장한 마지막 적그리도의 나라와 적그리도를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알아서 환란 시대에 많은 종과 성도들을 살려서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계시록 중에 가장 풀기 어려운 안제인데 전 세계 계시록 하는 분들이 마지막 적그리도에 대해서 이렇게 혼선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가지니까 저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이루어진 것을 은혜를 나누어서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도의 나라와 적그리를 정확하게 알아서 많은 종과 성도를 살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 바라고. 자, 13장 1절 봅니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2000년에 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는 혼란한 세상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 머리가 뿔이 열이요.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 달리는 뿔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7이라. 머리가 7개의 뿔이 10개. 그 뿔들에는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런 상황. 상당히 무시무시하죠. 그죠? 근데 한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뿔이 10나라를 가르쳐요. 10나라. 그러니까 천년 환란 시대에 적그리도를 도와서 천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지나서 적그리도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할 10나라 가르칩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머리가 7은 구약시대로부터 기독교 종말까지 전세계 패권 잡은 시대별로 패권 잡은 나라 7나라를 가르쳐요. 그죠? 7나라. 그 뿔에는 열멸류관이 있다는 것은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적그리도와 10나라가 통치할 때 승리의 기세를 날릴 것을 가리켜서 열멸류관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된 이름 말은 원문은 불경스러운 그게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만 전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뜻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약은 이스라엘을 탄압했고요. 신약시대에 와서 마귀 권세를 받은 이 7머리 7나라가 기독교를 핍박 탄압하고 많은 신실한 자를 죽인다는 뜻이고요. 2절 봅니다. 2절은 7머리 10뿔 짐승의 모습이 나와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은 점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가장을 하고 아주 강조한 정책을 쓴다는 뜻으로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다 했고요. 그 발은 곰의 발 같다. 이런 거는 강탈적인 정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의 입 같은데
네, 사자는 무시무시하죠, 그죠? 한 번 물면 동물들 물면 잔인하게 어스러 떨려서 무는데 그런 정책을 하는 모습을 이제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런 뜻은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있죠? 이거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런 잔인한 일을 세상 가운데 악의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곱째 나팔을 불고 천지만국이 오기 전에 이 세상 나라는 마귀 용이 지배하자는 거죠. 용의 이용을 받아서 쓰임받는 악의 무리들이 표현이 있는데 일곱 머리 열 뿔로 표현했어요. 3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3절 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짐승인데 일곱 머리 있죠? 일곱 머리는 일곱 나라인데 구약 시대에 어떤 전 세계 패권 잡은 일곱 나라 중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 또는 주권을 완전히 잃었다는 뜻이에요. 치명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회복이 안 될 만큼 상처를 머리 하나가 상했는데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으며 그 패권을 잃었다가 패권을 다시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멘. 일곱 머리 열 뿔은 비밀인데 계시록 17장 7절로 12절 일곱 머리 열 뿔 비밀을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연동해서 보면 마지막 때 등장할 적거리도 쉽게 볼 수 있는데 3절 끝에 봅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내용은요.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내용하고 연동해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지난 시점에 계시록 12장 7절로 하늘 전쟁이 있어요. 용과 미갈 전쟁이 있는데 6천년간 공중거세자 마귀 때가 미갈 전군 천사장이 쫓겨 내려오면서 분을 품고 내려오니까 용은 영체니까 자기 스스로 일본하게 사람을 이용하죠. 그죠? 분을 품고 내려오는 장면이 계시록 12장에 12절 나오는데 용이 하늘 전쟁에서 미가에게 쫓겨 내려오면서 분을 품고 내려오는 게 계시록 12장 12절 분을 품고 내려오면서 자기 권세가 어디에 했냐면은 일곱 머리 열 뿔 중에 그러니까 전세계 패권 잡은 나라 중에 나라 하나가 망했다가 다시 머리가 회복되는 나라 있죠? 제가 저한테 열어준 거는 일곱째 머리는 소련이고 여덟째 머리는 현재 러시아인데 러시아의 왕이 현재 푸틴이죠? 푸틴 속에 건세를 들어가므로 계시록 9장 13절로 18절 3차 대전 그죠? 실내 과장님 전 3년 반 지나면 계시록 11장 10 휴거 후에 3차 대전 터지면서요. 둘째와 터지면서 이 권세를 받아서 3차 대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3차 대전 이긴다는 것은 핵무기가 현재 미국보다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절 남방한 미국과 북방 러시아 중심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육적 전쟁이니까 핵무기가 미국보다 훨씬 현재는 강합니다. 러시아가 그죠? 전쟁에서 힘이 강해야만 적군을 이기잖아요. 그 용의 권세를 받는다는 거죠. 예. 용의 권세를 받는데 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그죠? 3차 대전 이기고 그러고 난 뒤에 계시록 13장은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장면이죠. 그죠? 아멘. 예,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으면서 전 세계를 통치한다고요. 이때는 성도의 권세는 없어요. 성도의 권세는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은 계시록 11장 3절에 14만 4천의 권세가 있네요. 모세 엘리야 권세 임하고 전 세계를 깨워야 되니까 선지서가 계시록을 예언해야 되니까 종들의 권세고요. 후 3년 반은 성도의 권세가 없다고 나오고요.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요. 4절 봅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그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도 우려 싸우리요 하더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시대가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상세로는 대환란 시간이에요. 그 대환란에 우리는 빠지면 안 되니까 그죠? 이 계시록을 배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오늘 제목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될 나라 러시아와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 푸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그럼 러시아가 마지막 적그리스도 되고 푸틴이 되는지 계시록 13장 3절에 머리 하나가 상하이 죽게 된 것들이 죽게 된 상처가 낫는 그 나라의 비밀인데 계시록 17장 7절로 12절에 일곱 머리 옆으로 비밀 찾아가자고 그걸 구체적으로 알면 마지막에 그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도 요한 통해요. 계시록 17장 17절 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8장 1절로 3절 에스겔서 39장 1, 2절에 보면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3차 대전을 하는 나라, 아무개돈 전쟁하는 나라, 로소, 공, 마공 나오거든요. 이게 러시아의 옛이름을 가리켜요. 그리고 현재 러시아가 2018년 12월 26일 날 러시아가 푸틴이 핵 미사일을 실험을 했는데 아방가르드라는 핵 미사일을 실험했는데 1초에 7초에서 10km 달리니까 30분 만에 전 세계를 이렇게 폭격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을 실험을 했어요. 미국보다 핵 미사일은 10년 이상 앞서가는 기술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2019년도에. 그리고 2019년도에 그 핵 미사일 있죠. 미국이 미사일 방어를 막을 수 없는 그 핵을 공개했는데 2019년도에 러시아 전역에 배치한다고 발표했어요. 자, 17장 17절 봅니다. 일곱 머리 열불을 내서 봅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왜 깜짝 놀라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여자와 그의 단바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여자는 이제 마지막 음녀죠. 음녀는 이제 로마 교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로마 교황이 종교 통합 운동하거든요. 바티칸에서 기독교, 유대교, 불교, 힌두교, 가톨릭 종교 통합 운동 2020년 6월달에 종교 통합을 완전히 시킨다고 그러고요. 2020년경에 전 세계 정부는요. 666 베리집을 있죠. 현금이 없애버리고 베리집을 도입하는 시점이 전 세계적으로 되는 시점이 연관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자, 일곱 머리 열불 비밀 봅니다. 8절 봅니다. 17장 8절 볼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에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사도 요한 2000년 사도 요한 당시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 요거는 네로 황제를 가르쳐요. 네로 황제 사도 요한 당 계시록 받을 때 네로 황제는 죽었어요. 네로 황제가 60년 AD 60년 후반에 기독교인들 비판하다가 자살하고 죽었는데 다시 이렇게 부활해서 온다는 소문을 가르쳐요. 이게. 그걸 갖고 이제 종말에도 똑같은 머리상 했다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2000년의 사건을 비교하고요. 무정일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기로 생명체계 농매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요 네로 관계 가르칩니다.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 있더라.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7째 인데 자살해갖고 죽어서 이란을 했죠. 페르시아로 갔다가 열왕을 데리고 온다는 부활해서 온다는 소문을 갖고 종말의 마지막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해서 네로 황제는 뒷대가 있게 되는데 9절 봅니다. 17장 9절 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머리는 아까 계시록 11장 13장 1절에 나오죠? 일곱 머리는 구약시대로부터 종말 때까지 전 세계에 패권자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 구약은 이스라엘을 핍박했고요. 신약에 와서는 또 핍박한 나라가 2000년에는 로마고 마지막 종말 때는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핍박한다는 뜻으로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인데 로마를 빗대서 이렇게 보니까 로마에 일곱 언덕이 있었고요. 일곱 산이 있었고 10절 봅니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 일곱 왕이라 했죠? 예, 10절에 보면 일곱 왕은 사람을 일곱 왕을 가리키죠.
그 일곱 나라에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망하였고 했죠. 그죠? 그 사도 요한 당시에는 다섯은 구약에 패권자하고는 다섯 나라 가르쳐요. 그럼 사도 요한 당시는 로마가 여섯 번째로 있었으니까 구약은 다섯 나라는 다섯은 망했고 애국 있죠? 애국이 옛날에 요셉 시대의 전 세계 패권자였죠.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이 다섯 나라는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고요. 헬라는 현재 그리스고요. 그리고 메데바사는 페르시아, 이란이죠 현재 그죠?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란과 이라크 땅인데 그 다섯 나라는 망했다가 다시 회복이 안 돼요. 자, 다시 봅니다. 10절 봅니다. 하나는 있고 하나는 2000전에는 로마죠. 로마가 일곱 머리 중에 여섯 번째로 전 세계를 그 당시에 통치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핍박했죠. 로마 10대 황제 박해 알죠? 300년간 이렇게 지하에 거의 몇백 년 동안 지하 카타콤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부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받은 거예요. 여섯째는 로마가 있고요. 다른 이 10절에 다른 이는요 일곱째 머리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여섯째 머리까지 등장했는데 다른 일은 미래 인류예요. 그 2000년이 지난 현재는 소련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일곱째 머리로 등장했는데 등장하고 잠깐 등장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10절 보면요. 다른 이 일곱째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등장하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을 잠깐 동안 머물다가 소련은 그럼 시한부죠. 그죠? 그죠? 소련은 1917년도 10월 달에 레닌과 스탈린이 노동자 농민을 통하여 공산주의 혁명했죠? 그 계시록 6장에 붉은 말로 등장했고요.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나팔을 불면 지구상 3분의 1을 공산화되는 과정에 포함된 나라예요. 소련 그죠? 소련이 74년 1917년 10월부터 1991년도 12월 달에 소련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망했죠. 그죠? 소련이 그렇게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일곱째 머리는 등장하면 잠깐 동안 머물다가 사라지는데 그게 일곱째 머리예요. 근데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일곱째 머리 상했다가 다시 회복도 한다 했죠. 우리가 회복된 나라가 마지막에 러시아인데 그 군사력을 회복한 임금이 왕이 러시아 푸틴이라는 뜻이에요. 10절 봅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요거는 2000년 전에는 네로 황제가 일곱째 왕이었고요. 자살했다가 부활해서 열왕을 데리고 다시 온다는 소문이 몇십 년 동안 퍼진 내용을 갖고 마지막에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겠어. 그 당시는 네로 황제를 비유를 한 거예요. 11째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열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1절 보시죠. 아멘.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인데 2000년 전에는 네로 황제로 가르쳤고요. 종말이 가서는 일곱째 머리가 소련이죠. 아멘. 그죠?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그죠? 1917년부터 1991년도 74년 공산주의 혁명했죠. 소련 연방이 91년도 모르죠. 소방 연방이 다섯 개 해체되는 게 머리 하나가 상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공산주의 혁명 종주국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계시록 13장 3절에 토론도 머리 하나가 상하는 내용이 계시록 17장 10절에 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일곱째 머리 상했다가 다시 머리가 완전히 죽건 권세가 회복한데 용의 권세를 받습니다.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인데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제가 멸망하다. 일곱 중에 속한 자는 뭡니까? 사도 요한 당시는 다섯은 망했기 때문에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는 망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죠. 아멘. 현재 로마는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가 패권 지금 못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섯째 머리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덟째 왕은. 그 여덟째 왕은 다른 말로 일곱째 머리 소련이죠. 아멘. 소련이 현재 나라가 러시아로 바뀌어서 푸틴이 74년간 미국과 동서냉정시대 공산주의 혁명을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다가 소련이 91년도에 1991년도에
고르바초프가 소련 깃발 내렸죠. 아멘. 그러면서 소련 연방이 해체된 거예요. 소련하고 카자흐스탄 그루지야 그죠? 다시 그러나 해체되고 난 뒤에 소련 연방이 거의 망했다는 거죠. 아, 망했기 때문에 1991년부터 한 10년간은 경기가 뒷받침 안 되니까 군사력이 유지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 돈 몰러 많이 하죠 여자분들 그죠? 아멘. 그런데 러시아로 8째 왕국으로 바뀌면서 옐친이라는 대통령은 유지가 안 되니까 푸틴에게 물려준 거예요 대통령 그죠? 아멘. 푸틴이 이제 8째 왕으로 등장해서 그 당시에 2000년도에 그때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러시아가 전 세계 기름을 가장 많이 생산하거든요. 석유와 가스로 통해서 군사력이 완전히 패거로 이게 성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8째 왕으로. 근데 8째 왕은 7속에서 나왔다 했죠? 아멘. 그 러시아 푸틴이 7째 머리 소련 공산주의 할 때 KGB로 했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7째 머리에 속했는데 8째 왕은 7째 머리에 속한 자가 8째 왕 마지막 적거리도 하는 거죠. 그죠? 아멘. 11절에 보면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한 것은 계시록 보면 천정하나 그때 7째 전사 낙파를 볼 때 예수님 제3강림을 통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요.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 적거리와 거짓 선지자가 계시록 19장 20절에 산채로 아마겟돈 전쟁 끝에 천정왕국 전에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내용이 나와요. 19장 20절 잠시 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유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 둘이 산채로 못에 던지고 요건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중에 7머리 10뿔 중에 마지막 8째 왕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보가 되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나오죠. 계시록 19장 20절에 요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이것은 현재 인도의 사두 선자 선지자는 12월 달에 보니까요. 예수님 찾아와서 마지막 거짓 선지자가 현재 노마 교황이라고 말씀했답니다. 현재. 그게 노마 교황이 현재 2020년도에 바티칸에서 종교 통합 지금 하고 있어요. 2020년 6월경에 종교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유대교, 기독교, 힌두교, 불교. 그 음료 단체죠? 그 월이 된다는 거 거짓 선지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계시록 13장 3절 봅니다. 계시록 13장 3절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그냥 전 세계 계시록 하는 분들이 다니엘서 7장하고 7장을 풀면서 로마에서 이렇게 열불이 이유에서 이렇게 열불이 나오고 적거리가 난다고 이렇게 거의 풀고 가요. 그러니까 시대는 다 됐는데 계시록이 안 풀려요.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 3절은 풀기도 어렵지만은 단단한 식물이고 이거를 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요. 마지막 준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3절 다시 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한 짐승인데 머리가 7이고 그리고 뿔이 10인데 머리 7머리 중에 하나 머리가 상하는 게 7째 머리 소련이고요. 그리고 상했다가 나은 머리는 마지막에 러시아인데 현재 러시아 왕이 현재 푸틴이죠. 푸틴이 거의 이제 24년간 러시아를 다스리면서 강한 러시아 건설을 위해서 군사력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3절은 거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으니 죽게 됐다는 패권을 완전히 잃은 상태예요. 주권이 거의 잃은 상태니까 전 세계 멸시조롱 받다가 1991년도 12월에 소련이 망할 때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 있죠? 박수를 치고요. 그때 맥주를 공짜로 준 가게가 많답니다. 공산주의가 끝나면 무슨 공산주의 건데.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7째 머리가 다시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이상이 여겨. 패권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패권을 완전히 회복할 때는 3차 대전입니다. 아멘. 계시록 9장 13절로
18절 3차 대전 6째 나팔이죠. 칠령 환란 중에 전 3년 반 지나서 휴거와 동시에 3차 대전 터지면서 머리가 완전히 회복한다는 거죠. 회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지배하는 기간은 칠령 환란 중에 계시록 13장 5절에 42개월 후 3년 반 대환란 전 세계 창세를 얻는 대환란. 지배하는 방법은 적그리도와 그의 우상에 경배하도록 하고요. 전 세계 중에 6륜을 통해서 6륜은 베리집인데 오른손에 이마에 찍는 6륜을 통해서 마지막 대환란 때 통제한다는 겁니다. 적그리도와 열풀이 통제한다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계시록 17장 12절 봅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좀 하고 마실게요. 자, 12절 봅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 내가 보던 열불은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죠. 열불 그죠? 열불은 열나라라는 거예요. 열나라. 열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죠. 2000년 당시에는 열불이 형성이 안 됐죠. 근데 이제 2000년 지난 현재는 소련 연방에서 소련 연방이 15개 나라 그죠? 해체되면서 열불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건세를 열불의 건세를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도가 완전히 몰아줍니다. 몰아주니까 이거 우리가 적그리도와 열불을 잘 알아요. 저희가 적그리도와 열불이 한 뜻을 사상과 이념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몰아주죠. 그죠? 아멘. 1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동안 전 세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은혜시대 교회는 예배 못 드리니까 가동되는 교회가 피난처죠. 예비처 계시록 12장 6절에 그죠? 아멘. 1260일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예비처 교회가 열렬히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열렬히 역사합니다. 근데 중요하죠. 그죠?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적그리도와 적그리도를 정확하게 알면 환란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이 정확하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많은 종과 성도를 살려서 가장 중요한 게 노아 당시에는 노아가 8명 방주를 태웠죠. 그죠? 아멘. 방주에 타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든 안 좋든 특별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 이 복음을 잘 깨우쳐서 많은 종과 성도를 살려서 계시록 12장 6절에 실로 환란 중에 전 3년 반 끝나면 휴거 3차 대 그 전에 5개월 환란 때 많은 종과 성도를 살려 예비처로 인다면 미가엘 천사를 보호를 받다가 그들은 살아서 천년왕국의 천년 안식일을 누리다가 살아서 천국 갈 때까지 지장 없이 이기고 들어가니까 이 말씀을 잘 깨워서 우리 가족과 주변의 형제자매 많은 종과 성도를 깨우기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종말 때 아멘. 기도드립니다. 영광과 좋은 길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3절을 4절을 갖고 마지막 7년 환란 시대에 등장하는 적그리도와 그의 나라를 정확하게 알고 배웠사오니 이 말씀을 잘 정립하고 새기고 꿀같이 먹어서 마지막 환란 시대 많은 종과 성도들을 살려서 대환란에 갇히지 않고 안전한 피난처 예비처로 인도하는 귀한 종의 사명을 반갑게 하시고 숭숭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을 그렇게 기름 받으시며 나라의 나라의 나라시며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룬 이룬 같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인정을 일용할 하시옵소서.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주시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시고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힘을 마시고 넣으시고 다만 하겠소. 내게 나라 권세 영광이 나오시게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아멘.